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음 내 맘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없는 곳 밝히사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다른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버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고대 제국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중에 수전절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란 명절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수전절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오경에 나옵니까? 수전절이? 수전절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 수전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근거가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 사이에 있습니다. 성경 사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중간사에 있습니다. 중간사. 그러면 중간사는 어디냐? 말라기
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도 그때 있었던 절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프톨레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입니다. 이 두 왕국으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세 왕국으로 갈라졌다가 세 왕국이 두 왕국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집필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했던 것까지는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까지 우리 했죠. 70인역을 그때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으로 내려온 기본적인 책은 70인역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던 책들이 지금 히브리 원전들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원전으로 된 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패망하게 됐으며 로마로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를 우리 오늘은 세계사 시간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사를 알아야지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하고 좀 벗어나더라도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멀티 3번 켜주세요. 멀티 3번.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리진 않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려야지.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멀티 3번입니다, 선사님. 자, 여러분 지도 파악하시겠습니까? 요게 아프리카고요. 요게 시나이 반도고 요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리고 어디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겠죠. 여러분 식별을 하셨으면 좋겠네. 그래 저번 시간에 셀류코스와 프톨레미가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 여기가 셀레우코스. 참 이 발음이 힘듭니다. 자, 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이때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조는 어디입니까? 프톨레미입니까? 셀레우코스입니까? 셀레우코스죠. 셀레우코스 그 왕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탄압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종교를 탄압했어요. 특히 어떤 종교를 탄압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교를 섬겼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는데 이때 셀레우코스 왕조가 심각하게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 뭉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 기구를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칩시다. 이 강대상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띠틀로 세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잡고 뛰어넘고 이러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이 강대상은 우리 어떨 때만 씁니까? 예배 집전하고 여기 성찬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도 전하는 곳으로 쓰는 건데 이 성전 짓기를 함부로 사용해버리면 화가 나죠. 이와 똑같은 일을 이 셀류쿠스 왕조의 사람들이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성전 기구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술 먹는 잔치 자리에 쓴다든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고기 중에 이 돼지고기가 있죠.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잔에 돼지 피를 섞습니다. 그 성전 기구를 쓸 때. 그러면 돼지 피를 섞어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나겠죠.
이 일들이 계속되니까 참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켰던 혁명이 있습니다. 혁명. 마카베오. 마카베오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비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카베오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마카베오인데, 이 마카베오, 자기 아버지하고 마카베오가 힘을 내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셀류코스 왕조들을 여기 예루살렘에서 몰아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단하죠? 승리해가지고 자기만의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세운 왕자를 우리는 이 왕조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라 그럽니다.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가 103년을 가요. 103년. 그러니까 아주 튼실한 왕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훼손시키고 나쁜 일을 하고 성전 기물을 더럽혔잖아요. 그때 화가 난 이 마카베오 혁명을 가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찾아와요. 회복합니다. 옛날에 했던 더럽게 만들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딱 하는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 다시 찾았다는 뜻이죠. 성전을. 그래서 수전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수전절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그 명절을 지내신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혁명을 일으킬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혁명의 그 주된 그 동력이었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납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나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꼭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 그때 싸우자는 뜻이죠. 이제 싸우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원래 뜻은 어떤 뜻이었는지 아십니까? 파리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파리사이가 분리되다 이 뜻입니다. 분리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 니들하고 상종 안 해. 할 때 파리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분리하는 걸까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사두개인이란 말이 쓰여지려면 사독이란 말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사독은 누구냐? 그렇죠. 제사장이죠. 어느 시대의 제사장입니까? 다윗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죠. 우리는 사독의 전통을 이어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독의 그 의미대로 우리는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독의 뜻을 받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그룹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막 분기탱전해가지고 셀레코스 왕들을 물리쳤는데,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도 똑같은 제사장 그룹이었으나 사두개인하고 뭐가 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럼 왜 분리했을까요? 왜 분리했느냐? 이 사두개인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마카베오 혁명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정치 세력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막 그 정권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누구하고도 연관되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하고도 결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돼요. 사두개인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대표적인 두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가야바 그리고 그 장인 안나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두개인이에요. 자,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이들이 어떤 그 결론을 내려요? 사두개인이라 하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재판을 내리고 그 재판에 따라서 징벌을 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한 기록이 제대로 나옵니까? 재판은 했지만 가야바와 안나스가 판결을 내려요? 십자가형에 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 안 나오죠. 누가 등장해요 대신에? 빌라도가 등장하다는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잡기는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잡았는데 재판은 왜 빌라도가 하지? 여러분 안 궁금하셨습니까? 되게 희한하죠. 자, 여기에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랑 결탁한다고요? 정치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늘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하고 이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줄곧 로마하고 붙어 있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 사람들 말이야. 응? 어디 정치하고 붙어 먹는다고? 이 나쁜 것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출신들도 꽤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평을 할 때에 저주할 때에 너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둘 다 동급이고 둘 다 나쁜 사람인 게 맞지만 둘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나쁘고요. 바리새인대로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가 겸 종교 지도자였겠죠. 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요, 와 물을 것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이분은 바리새인이십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람 프리패스예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러면 끝이에요. 이 사람 신원 보증이 확실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싫어졌던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 말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고매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비판하셨지만 한 200년, 300년 동안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 무조건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잘 안 익혀져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마카베 혁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유공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독립유공자 그러면 다른 걸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선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사두개인이라 그러면요 알아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 때 와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오래돼가지고 그들의 상황 자체가 변질된 것뿐이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스몬 왕조가 오래가지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10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왕조를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내부의 적이 위험한 겁니다.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자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붙느냐? 로마한테 붙어버려. 그래서 로마한테 붙어서 로마에 정보를 내주는 바람에 이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오느냐? 유럽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여기에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셀루코스 왕조도 몰아내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을 때에 첫 번째로 분봉왕이라 그러죠. 분봉왕을 세웠던 임금이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첫 번째 유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왜 재밌는 사람이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 유대에 가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따져보면 로마의 역사를 다 알아야지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헤롯 대왕은요. 케사르라고 누가 여러분 아십니까? 시저. 줄리우스 시저하고도 친했고요. 그 옥타비우누스하고도 친했고 안토니우스하고도 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자, 로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연주를 내서 그 사람하고 탁 연을 닿아서 그 사람의 힘을 빌리고 계속 힘을 빌려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는 그 터를 마련했고요. 덧붙여도 누구하고도 연이 닿았느냐 하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케사르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케사르 시저가 여러분 시저가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시저가 왕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왕이 아닌가요? 그럼 왕 아니면 뭡니까? 그때는 황제 시절이 아니에요. 로마가 황제정이 된 것은 얼마 안 되고 최근의 일이에요. 그 예전에는 전부 다 뭘로 했을까요? 원로원이 다스렸습니다. 원로원은 뭐냐? 우리로 치면 그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듯이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전체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이 원로원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로원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원로원이 힘을 쓸 때가 있고 어떤 원로원이 힘을 쓸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분쟁,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숨에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사르입니다. 우리가 시저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사람 자체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서 저기 카르타고라는 데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그 스페인 땅까지 가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로마를 엄청난 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영하는 동시에 이 원로원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이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분 군대가 다른 곳에 원정을 가서 자기 궁궐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군대를 다 몰고 오게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군대를 몰고 오면 어떻게 돼요? 혁명 쿠데타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반란 일으키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는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어떤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군대를 끌고 오면 안 돼요. 혼자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안 와요.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뭘로 얘기하느냐? 집정관으로 얘기합니다. 집정관. 사실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원로원들 다 장악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만들어서 집정관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왕관을 씌우듯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를 단숨에 붙잡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이사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그래서 정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해결했던 사람인데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카이사르가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프톨레미 왕조가 그러니까 임금을 아예 임금의 이름을 프톨레미로 지어요. 그러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가겠죠? 그때는 프톨레미 몇 세였느냐? 13세예요. 13세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13세는 왕이긴 하지만 힘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왜 힘이 약한 왕이었을까요? 왜냐? 그때 프톨레미 13세의 누나가 있었네요. 누나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1세가 아니고 7세도만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클레오파트라도 7세였어요. 여왕의 그 대수로 따져보니까 여기도 7세입니다. 7세. 클레오파트라가 그때도 등장합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하고 프톨레미 13세하고 내전을 해요. 내전을 합니다. 누나가 동생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를 축절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프톨레미를 죽이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둘이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이사르가 계속 이집트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로마로 넘어가요. 로마로 갑니다. 자, 근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로마에서 우리 카이사르님께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블루투스라는 그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암살당합니다.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끈떨어진 년이 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믿었던 저 사람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 아들을 나중에 이 카이사르한테 보내요. 당신 아들이요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카이사리온이라는 뭐 이름으로 붙여요. 당신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카이사르가 죽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권력은 공백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오겠죠? 카이사르 밑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안토니우스, 하나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암투가 일어나고요.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옥타비아누스가 이겨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도 갈 곳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봐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한테 갑니다. 그리고 둘이 눈이 맞아요. 대단합니다. 저 이런 면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해요. 아니 어떤 임금이나 임금들이 다 이 클레오파트라 보면 이렇게 하트가 돼가지고 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해요. 둘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애도 여러 명 낳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점점 자라겠죠? 자라서 이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합니다. 되게 특이한 일이죠? 아니, 애들한테 대관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관식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자체가 로마의 그 왕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 로마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할까요? 안 그랬어요. 화가 났나 봐. 그 얘기를 들었던 누구? 옥타비아누스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너희 이집트 너희들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 안토니우스의 군대, 그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이 사람의 군대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했던 전쟁 이름이 뭐냐? 악티온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악티온 전쟁이 뭐냐? 악티온이 그리스의 조그마한 항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지도에 찾아보니까 그리스의 조그마한 항구 그 근처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배를 타고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옥타비누스가 완전히 완파해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그게 완전히 이겨버렸죠? 이겨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이집트의 그때 당시에 수도가 어디였느냐? 지금 카이로가 아닙니다. 그때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 똑같은 지금의 알렉산드리아하고 같은 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게 야사입니다. 이거는 정사는 아니고 야사인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심히 낭망을 해요. 소망이 많이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길 것 같지 않고 지금 저기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내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가 완전돼 가지고 안토니우스에게 전해지는데 둘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자결을 했다 그러더라. 이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는 되게 비슷하죠?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자기 칼로 자기를 베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알게 된 클레오파트라가 찾아와요. 안토니우스한테 찾아왔는데 아이고 내 남군이 죽었다. 이걸 보고 이 클레오파트라도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이건 야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죽느냐 독이 든 뱀을 자기 방 안에 풀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돼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바뀌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이 내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그 배경이 됐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바로 시저죠. 케사르를 숭상하는 의미로 달력을 만드는데요. 그 달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달력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영어 이름으로 달력을 한번 쭉 볼까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June, July, August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September가 9란 뜻일까요? 7이란 뜻일까요? 7하고 September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죠? October 그죠? October는 octopus 그래서 8이란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10월 달이 됐네요. 노벰버는 9인데 왜 이렇게 됐지?
왜 디셈버는 디케이드 10인데 두 개씩 밀려졌죠? 왜 밀려든지 아십니까 혹시? 이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그럽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달력에 우리 이름을 넣자. 우리 선배님 이름도 넣고 나 이름도 넣자. 그래가지고 7월 달이 세프템버였거든요. 세프템버 필요 없어. 밀어. 줄라이를 합니다. 줄라이는 줄리우스 시저의 이름이죠. 그래서 줄라이. 그리고 어거스트죠. 어거스트 8월 달 자기 이름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은 자기 이름, 7월 달은 자기 자기 선배님 이름, 스승님 이름 딱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줄라이 어거스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어떻게 보면 지멋대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희한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로마의 법을 그대로 지키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7월 달이 줄라이고 8월 달이 어거스트가 된 겁니다. 어쨌든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 이 사람들의 그 배경 속에 누가 있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냐 하면 헤롯 대왕이 영향을 받아요. 시저가 헤롯을 낙점해서 유대로 파송합니다. 첫 번째로 파송해 준 사람이 시저 케사르예요. 카이사르가 파송을 해주니 이 사람이 거기서 세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로비를 해가지고 헤롯 대왕은 그야말로 유대의 명실상부한 임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정신 없었죠?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느라고 싸움이 바빠가지고 유대 이 나라를 신경 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 이 헤롯 대왕은 자기 멋대로 40년 동안 이 지역을 꽉 손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곳에 머물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장황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네,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여러분, 성전 짓는다는 게, 요즘은 집 짓는다는 게 뭐 콘크리트로 탁 부어가지고 지으면 한 1, 2년 만에 집을 근사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죠. 벽돌 한 장 한 장 다 쌓았어요. 그러니 그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죠.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쌓는 총 기간이, 헤롯 성전을 다 완공하는 기간이 46년 정도 걸렸대요. 46년. 엄청나게 길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뭐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그리다 파밀리아는 아직까지 짓고 있죠. 여러분 스페인 가보시면 계시나요?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아직도 짓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전도 있는 반면에 이 헤롯 성전이 사이즈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기지 못할 정도로 웅장하고 컸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로 복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긴 했대요. 하지만 그 사이즈나 크기로 보면 헤롯 성전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놈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촌놈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성전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좋아. 이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 무너뜨릴 거야. 이 얘기 하신 적 있죠? 그만큼 그 성전이 좋았던 거예요. 아름답게 좋았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성전을 좋게 평했던 성경 구절은 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왕기하, 뭐 역대상하 다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눈물을 흘렸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성전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감동에 겨워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70년 후에 지었으니 나이가 꽤 든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 생각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도 아니다. 너무도 초라하다. 너무도 볼품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거나 슬퍼하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성전이고 심지어는 헤롯 성전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서 여러분 제3성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3성전? 저만 알고 있나요? 오늘 처음 들으시겠네요. 제3성전. 제3성전이 뭐냐? 첫 번째 성전이 있고 두 번째 성전이 있고 세 번째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그 어느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든지 아니든지. 예, 아닙니다. 제3성전으로 치지 않아요. 성전 아니라고 쳐버려요. 그래서 제3성전 운동이라고 딱 그 명명하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을까요? 누가 짓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짓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터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이렇게 탁 그 어떤 녹색창이나 쳐보면 탁 이미지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치면 황금색으로 된 동그랗게 생긴 돔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 나오죠. 여러분 황금돔이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 아니에요. 모스크예요. 모스크. 솔로몬 성전터가 아주 큰 모스크가 딱 자리를 탁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스크를 그죠? 부셔야 됩니다. 잠시 이렇게 물러나 주셔도 됩니까? 조금 이쪽으로 가주시오. 안 되잖아요. 건물은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지예요. 그게 모스크를 지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구약 성경도 그 사람들 똑같이 경전으로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성전도 거기에 있어야지 맞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그 산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들이 딱 지휘했던 그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스크를 지어 있는데 그 지어 있는 그곳에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아마 목숨 걸고 모든 나라, 모든 아랍권 사람들이, 아랍권이 아니죠.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진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사람들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건 좀 민감한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예루살렘이 수도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되게 문제가 큰 겁니다. 왜 문제가 큰 거냐? 지금 모든 행정 정치의 중심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니까 제가 물었겠죠. 아닙니다. 아니라 어디냐?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텔아비브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상업기관 다 몰려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뉴욕은 어떻습니까? 상업의 중심지 이렇게 국제정치의 중심지로 하고 워싱턴을 수도로 잡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종교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들의 수도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 얘기의 바탕이 뭐냐? 그들 자체, 미국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들의 여러 그 로비를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성전을 수복하려는 행동을 할 것이 높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전쟁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수상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나 그 서한 지구 있죠.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그들을 다 몰아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몰아낸다고 얘기잖아요. 네. 왜 몰아낸다고 얘기할까요? 다 몰아내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곳이 자기들 땅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다 몰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분쟁 지역이 될 수가 없겠지요. 제3성전의 작업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성전 얘기할 때, 진짜 그들이 진짜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버리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싫어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회복했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나름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스몬 왕조가 마카베오 운동을 해가지고 성전을 수복했잖아요. 성전을 다시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수복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셔요. 그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본인,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재료가 뭡니까? 나중에는 뭐 돌로 만들었지만 모세가 만들었을 때 성전의 주재료는 뭐였죠? 성전의 프레임은 그게 휘장 가죽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휘장 성막 자체가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수전절이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수전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성전의 회복이 무엇인가? 성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곳이 성전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성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모신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 안에 거주하게끔 내주한다 그러죠. 인드웰링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벽돌로 만든 그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 때 이미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성전 의미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고 그 성령을 모신 우리들 각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은 나의 회복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수전들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전들을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제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아름다운 건물조차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들로 사람들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가 곧 성전임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